희망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을 더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얼마 전에는 또 이렇게 그 애들 학교에서 밥 주는 거 가지고 또 이렇게 열심히 싸웠더랬죠. 저는 경기도 성남 시민이라 저하고는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투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주 희한한 그런 싸움이 나기도 했었고요. 사실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아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런 걸 우리가 듣게 됐는데 참 우리가 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나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사실 돈 없으면 못하는 건 누구나 다 알죠. 누구나 다 아는데 사실 가끔 우리 그런 경험을 하죠.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이제 도와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하도 어려워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서 사실 저라고 넉넉하고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굶는 상황은 아니니까 좀 어떻게 해서 이제 그분을 이렇게 도와드렸어요. 도와드리고 이제 그러고 이제 뒤늦게 이제 그분 집을 제가 갔죠. 헐. 잘 살더라고. 우리 집에 있는 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없는 게 그 집에는 다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영국에 있을 때는 차도 이렇게 안 몰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고 다녔어요. TV가 이렇게 3인치인가? 되는 걸 이렇게 아마 이렇게 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집이 워낙 좁으니까 커봐야 감당도 안 되고. 예. 근데 그 집에 가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차를 몰고 다녀요. 차를 몰고 다니고, 우리 집에 없는 게 꽤 많이 있고. 근데 이제 그 입에서는 힘들다 그러니까 또 이제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받는 거죠. 그건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본인에게는 힘들다고 느껴지겠죠. 그렇지만 또 이제 내 입장에서는 왠지 좀 이렇게 사기당한 느낌, 그런 느낌이 막 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다 많은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복지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했었어요. 복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여차하면 다 망한다.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마구 쓰면 망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글쎄 제가 이렇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강 판다고 돈 엄청 쓰잖아요. 당장 급한 것도 아닌데 강 판다고 엄청 돈을 써대면서 이제 애들 밥 주겠다니까 돈 없다고 막 난리를 치거든요. 그건 좀 납득이 잘 안 되잖아요. 어떠세요? 복지 포퓰리즘 그러면 복지하다가 망하는 수준이 돼야 그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실제 복지 실제로 저도 이렇게 궁금해서 사회복지학과 교수님한테 물어봤네. 우리나라 복지가 어떠냐? 복지 국가는 고사하고 그 문턱에도 못 갔다 그래요. 실제 복지 비용 쓰는 수준을 따지면. 근데 재미있는 게 건수를 따지면 꽤 모양이 그럴듯하게 난대요. 복지국가 모양이 조금은 난데 건수를 따지면. 근데 실제 그 건수마다 돈이 별로 없대요. 실제 쓰는 돈은 형편없다는 거니까. 복지국가에서 한참 먼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복지 포퓰리즘 들고 나오니까 이게 이제 참 기가 찰 노릇이다.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죠. 그분은 이렇게 진보적인 분도 아니고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분인데 이제 사회복지학과에서 가르치는 이제 교수님이세요. 우리는 상황을 잘 모르니까 복지 포퓰리즘 그러면 그 말을 확 넘어갈 수 있잖아요. 진짜로 이러다 돈 바닥나면 나라 망하나 보다. 그러면 안 되겠다. 참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정보를 접하기가 어려운 시대라서 누군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냐 하는 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죠.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좀 그랬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눈을 좀 이렇게 똑바로 뜨면 뜰수록 드는 생각이 참 이렇게 좌절감을 이기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보고 살면 되긴 하겠죠. 안 보고 살면 돼요. 안 보고서 행복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정신병원에 계시는 분들. 현실과 단절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현실과 접촉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자기 세계 속에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건 행복한 거지만 사실 행복한 게 아니죠. 사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게 생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걸 끊어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그 스트레스를 자기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끊지 못하는 사람은 한강에 가서 뛰어내리거나 뭐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달리는데 이렇게 튀어들거나 뭐 그렇게 해결을 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현실과 자기를 끊어버림으로써 그냥 자기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그게 되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들이 소위 말하는 그 기억 상실증이라는 게 바로 그런 현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억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경우에는 우리 몸이 알아서, 우리 뇌가 알아서 그 기억을 없애버리는 거죠. 순간 지워버리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러기도 하고 뭐 영구적으로 그러기도 하겠지만 그 기억이 없으니까 그것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거니까. 인터넷 댓글 보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어요. 특히 이제 다른 사람의 평판을 먹고 사는 사람들, 연예인들이 남의 평판을 먹고 사니까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생각에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인터넷 보면서 이제 댓글 달고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온갖 얘기들이 다 있으니까 충격을 받고 그걸 감당을 못 하고 그래서 뭐 그게 좀 모든 게 원인은 아니겠지만 그게 하나의 중요한 그 또 이렇게 원인이 돼서 또 이렇게 인생을 그냥 스스로 마감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안 보고 살 수는 없죠. 안 보면 행복하긴 하겠는데. 그냥 뭐 이렇게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이야기도 그렇지만 특히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들에 이제 좀 더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도 뭐 이렇게 늘 그러긴 했지만 특히 요즘에는 이렇게 한국의 소위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이름이 이제 자주 등장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소위 그 급속한 성장을 주도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죠. 유학 갔을 때 저도 이렇게 미국 애들이 종종 저한테 와서 이렇게 조용기 아냐고. 그래서 나는 그 사람 아는데 그 사람은 나 모른다 이렇게 됐다고. 한국 사람은 다 조용기하고 친한 줄 아나 봐. 그렇게 웃기다 해요. 그렇게 물을 만큼 자기들도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저한테 막 묻고 그래요. 근데 그 유명한 교회, 어떻게 보면 소위 한국의 성령 운동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도했던 교회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교회인데, 그렇게 성령 운동을 주도한 그 교회의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의 사역의 마지막은 뭐냐? 돈 싸움이죠. 집안 싸움이라 그럴까요? 돈 싸움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재산을 정리를 해놔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 물론 이제 사모님이 사실 더 주도적이긴 한데, 그 조영기 목사님 자녀들이 별로 뭐 이렇게 소위 도덕적이나 어떤 영적이나 그런 면에서 별 볼 일 없다는 건 우리가 잘 압니다. 뭐 다 알려진 얘기고. 그게 결국은 뭐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는 게 되겠는데, 그 자식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재산을 어떻게 미리 확실하게 해놓으려고 하니까 지금 이 싸움이 사실은 벌어진다고 볼 수 있죠. 만약에 그런 욕심이 전혀 없었다면 아무 일 안 생길 거예요. 조용히 손 털고 저기 시골로 갔다거나 조용히 손 털고 동남아로 갔다거나 조용히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하는 사람 많을 거 아니야. 근데 가면 되잖아요. 그분이 굶어 죽겠어요? 근데 그러지를 못하죠. 그냥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쨌든 내 지분이 들어갔다는 생각을 끊지를 못하니까 결국 마지막은 돈 가지고 아주 참 치사하게 싸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모양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라도 할 수 있죠. 목사님은 아니라고 이렇게 강변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신앙과 돈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돈으로 가장 쉽게 환산이 되는 거였고,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종종 한국 교회의 어떤 게 아주 급속한 성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90년대 중반까지, 90년대, 80년대까지로 봐야 될까요? 94년부터는 절대 숫자가 줄기 시작했으니까 교회. 그러니까 성장률로 치자면 사실 뭐 80년대 정도로 끝난다고 봐야 될 텐데, 그 급속한 성장을 좀 빗대서 얘기할 때 제가 가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새마을 운동 있잖아요. 새마을 운동의 기치가 잘 살아보세. 그럼 순복음교회는 뭐 했냐? 그 앞에다가 예수 믿고를 붙였습니다.
예수 믿고 잘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욕망이죠. 똑같은 욕망을 종교적으로 표현한 거죠. 안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모일 리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도 그런 사람 못 모았어요. 바울도 그런 사람 못 모았고. 네. 인간이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이 모인다는 것은 그런 욕망에 어떻게 보면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실제 그러지 않고 정말 성령의 역사로 60만이 모였다 하고 저도 믿고 싶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 젊은 분들이 인터넷 많이 보고 그러니까 전 누구더라? 뭐 청교도 무슨 영성 수련하는 전광훈? 예. 혹시 그분이 무슨 얘기 했는지 여러분 읽으셨어요? 참 낯뜨거운 얘기도 하고 그죠? 여기 미성년자도 있고 그래서 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저급한 얘기를 듣고서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런 얘기 듣고도 아멘 한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아멘?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금남교회 다니는 어떤 권사님은 뭐 제가 이렇게 직접 만난 게 아니라 저 옆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큰일 났다고 우리나라가 좌경화돼서 큰일 났다고 막 그 권사님이 뭘 한다고? 설교도 공부합니까? 주일에 설교를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한 내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하고 친해야 된다. 우리가 방공해야 되고 우리가 친밀해 그러니까 이 소위 좌경 이게 뭐라 종북이라 종북이라는 단어가 또 요즘 엄청 많이 나와요. 좌파 그죠? 이런 거는 안 되고 그다음 반미 글쎄 좌파까지는 그래도 조금 뭐 그게 무슨 우리나라 이렇게 상황을 보면 그죠? 근데 반미가 이렇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등장하는 건 참 아주 참 묘한 일이죠. 왜 우리가 미국과 친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미국처럼 동네 깡패가 없는데. 그죠? 왜 우리가 미국과 친해야 되죠? 다른 이유가 없겠죠. 근데 친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잖아. 어떤 사람들은. 왜?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정당한 논리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욕망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미국하고 친해야 우리 인생이 잘 나간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미국하고 친해야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에 비해서 서슴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하면서 빨갱이 소리가 나와요. 그 사람 빨갱이일까요? 아닐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빨갱이일까요? 아닐까요? 우리 민주적으로 한번 투표해 보십시다. 이건 투표 다 하셔야 돼. 빨갱이다, 거수. 에이, 또 분위기 보고 또 손 안 드시네. 사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들인데 너무 거침없이 입에서 나오죠. 종북 좌파. 사실 이 종북이라는 저도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이 종북이라는 게 사실은 이 그 진보 세력의 어떤 사상 논쟁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의 진보 신당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종북이라는 단어를 싫어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 싫다고 뛰쳐나오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 근처에도 안 가는 누군가를 놓고서 종북 좌파 막 그러고 있으니까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생각으로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이 누구에게 통하냐? 교인들에게는 통해요. 왜? 교인들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80년대보다) 여러분 80년대 어려울 때잖아요. 그죠? 70년대 후반 80년대 소위 민주화 운동 학생 운동이 막 이제 난리가 나던 그런 때보다 좌파라는 단어가 저에게 지금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뭘 말해주는 걸까요? 뭐 이렇게 투표 얘기 아까 했습니다만 무당급이 투표하는데 물론 이제 자기 의견이 있을 수 있죠. 정책이야 사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건 뭐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대한민국의 소위 대형교들은 하나같이 다 오세훈 계 시장 편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것도 대놓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투표 안 하면 지옥 간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진지하게. 여기 지옥 가실 분들 꽤 있죠? 네. 이 동네도 투표율이 그렇게 높았던 것 같지는 않은데. 요즘에는 기독교 정당 얘기가 또 솔솔 나오죠. 그래서 이제 가지고 이제 더 이상 가질 게 없으니까 이제는 권력을 아예 주겠다고 지금 나섰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안 가진 게 없어요. 우리가 소위 이름들 아는, 자꾸 제가 이렇게 종종 얘기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명성교회, 또 소망교회, 뭐 있냐, 광림교회, 금난교회, 뭐 이런 교회들 있죠. 그런 교회들의 목사님은 돈에 대해서는 아무 의식이 없어요. 원하는 대로, 대개의 경우는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껏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히 그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와 무수한 줄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연결된 그 모든 곳에 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얘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하고 좀 다르죠. (1970년대) (80년대에) 소위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이 한참일 때 보수 교회가 아주 이렇게 거리를 둔 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때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논리가 정교 분리라는 원칙이었습니다. 교회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사실 민주화 운동하고 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권력을 잡아보겠다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소위 군사 독재 정권의 비리를 우리가 비판하고 고발하고 그러겠다고 나선 거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정교 분리를 얘기했어요. 그냥 권력 잡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야. 그냥 욕하지 말라고 얘기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아예 권력을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교분리 틀렸대. 지금은 틀렸다고 말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지가 나서고 싶으니까. 그럼 옛날에는 그때는 나서기 싫었지. 나서면 다치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정교분리라고 말하는 거고. 지금은 나서야 자기에게 도움이 되니까 정교분리 틀렸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원칙이라는 게 뭐예요? 그때 달라지는. 그건 원칙이 아니죠. 그걸 누가 잘합니까?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정치가잖아요. 정치가들은 시기를 두고 보면 하는 말이 다 달라지잖아요. 특히 정권을 잡았을 때하고 야당일 때하고 말을 딱 꺼내보면 정반대되는 발언들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그때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 어떤 일관성 있는 신념이나 그런 걸 표현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목사들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저게 기독교인 관점이 맞나 보다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이렇게 어디 잠깐 보니까 그 정광호 목사라는 분이 조영기 목사가 시켜서 했다.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럼 지켜야지. 제가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제 점점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일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세상.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를 얘기를 조금씩 들어서 아마 아실 텐데, 그죠? 그때도 사실 이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그 비리 부패가 정말 가관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첩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 성직자의 그 능력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너 몇 명이야, 난 몇 명인데.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또 그런 분위기였던 거니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에쿠스, 최어맨, 요거를 사는 주 고객 중에 한 그룹이 목사님 그룹인데요. 또 총회장, 좀 되면 또 다 그런 걸 또 타줘야 되나 봐.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무슨 모임 하다 보면 교수들은 다 이렇게 무슨 회색 차, 그런 거 몰고 오는데 이 소위 무슨 목사님, 이런 분들은 다 새카만 차, 이렇게 다 이렇게 몰고 와요. 우리가 그 속에 있으니까 잘 느끼지를 못하죠. 근데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해보면 정말 우리도 정말 갈 때까지 다 갔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분들이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잘하는 거예요? 미친 짓이잖아. 안 그래요?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하고 다니는 행동을 보고 판단했을 때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자꾸 나냐면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했던 얘기 있죠. 어떻게 보면 거짓 사도들을 두고 했던 이야기. 제가 그런 분들을 두고 거짓 사도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셔요? 헉. 이거 녹음해서 지워야 되겠다. 지금 제가 느헤미야라는 단체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평신도 신학교육 이런 거 주로 이제 염두에 두고 만든 조그마한 단체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토요일 날 이제 특강을 지금 3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했고 이제 17일 하고 그 다음 주 이제 3번 할 텐데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해요. 하면서 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좀 심한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녹화하는 줄 몰랐는데 녹화를 하러 왔더라고 다. 그래서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화가 됐어요. 조금 전에 제가 한 소리 같은 것도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한 게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하는 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사람들 욕하는 게 별 의미는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내 말 들을 거 아니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 욕을 뭐 하루 이틀 먹었겠어요? 그 욕을 먹으면서도 키워온 내공인데 웬만한 욕 해가지고는 그 사람들 뭐 이렇게 눈도 꼼짝 안 해요. 끔찍할 사람이면 그렇게까지 안 갔지. 근데도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눈이 흐려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보고서 헷갈리는 거예요. 야, 그게 뭐 우리 유명하신 훌륭하신 목사님이 그러는 거 보면 괜찮은 거 아닐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속을까 봐 자꾸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사실 권력을 쥐겠다고 나서는 거 보면서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그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십자가 얘기했겠죠? 십자가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길은 쥐고 흔드는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라고요? 섬기는 길이라고 그랬겠죠? 권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권력으로 사람을 죽일 수는 있어요. 권력으로 새 사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권력으로 굽신거리기는 할 수 있어요. 모양은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권력이 없어지는 순간 본색이 드러나겠죠. 권력으로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일들이 더 많다고도 할 수 있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일은 할 수 있겠지만 그 권력으로 어떻게 보면 생명을 만들어내는, 생명을 퍼뜨리는 일은 못하는 거니까 웬만한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 희망이 있는 것 같으셔요? 어떠셔요? 우리 한국교회 희망이 있나요?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될까요? 정신 차리고 개혁돼서 정말 괜찮은 교회가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말의 희망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제가 예상해 보건대 한국교회, 적어도 우리가 흔히 한국교회라고 말하는 이 큰 덩어리, 이 덩어리는 머지않아 폭삭 주저앉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일이 끈적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덩어리가 폭삭 주저앉는다는 얘기지. 어쩌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어떻게 보면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처럼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우리를 흥분되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가슴 벅차게 만드는 일들보다는 정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은 절망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안 되겠네, 절망이네. 그 절망의 노래를 부른 사람은 대개 두 종류인 것 같습니다. 한 종류는 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교회에 있다. 이 교회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곽선희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제 이마에 권총을 갖다 대보세요. 제가 아멘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할까요? 나쁜 사람이에요. 좀 더 심하게 말할까요? 위선자예요. 제가 왜 구체적인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그러겠습니까? 한 사람뿐이 아니라 다 그래요. 제가 다라는 건 조금 과장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을 겪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말하는 게 웃기지 않아요? 지금 상황, 우리나라 상황에서 누가 교회 오고 싶겠어요? 머리 좀 대제로 박힌 사람이. 어떠세요? 야, 진짜 교회 가봐야 되겠다. 소망교회 말고. 정치적으로 좀 혹은 다른 면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가는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하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나갑니다. 실제로 교인이 엄청 줄어가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한국 개신교회 교인 수는 급속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아주 잃지는 않더라도 교회와 담을 쌓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나안 교회라는 게 있죠. 가나안. 뭔지 아세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가겠다는 거죠. 예전에 그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그 기독교 지도자 그분이 무교회 운동이라는 걸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쩌면 그 논리 비슷하게 이 교회가 너무 썩어 빠졌으니까 이 교회를 내가 나가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말이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하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 밖으로 다 나가는 건 아니죠. 여전히 우리들은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냐? 안에서 이제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 이제 이 주고받으면서 혹은 절망적인 상황을 욕하면서 그걸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거죠. 만나면 씹는 걸로 이제 시간을 다 소모하는 거니까. 재밌기도 하죠, 사실은. 욕하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제가 뭐 담임 목회를 안 해봐서 이렇게 여기서는 사실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못 하겠는데 미국에서 이제 제가 뭐 전도사하고 뭐 이렇게 부목사하고 이렇게 그럴 때 보면 사실 교인들이 이제 앉으면 하는 얘기가 이제 그 한인교회의 역사는 되게 교회가 갈라진 역사거든요. 한 교회가 시작돼서 그 교회가 갈라져가는 역사가 이제 한인교회 역사인데 제가 이렇게 그 섬기던 교회가 이제 그 교회에서 가장 먼저 생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그 동네 교회들은 다 언제 어떻게 깨져나가고 깨져나가는 과정에 무슨 그런 얘기들은 그러니까 교인들이 만나면 거의 대부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시간을 다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집사님 얘기가 나서 그 집사님 지금 어디 다닌다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집사님이 어떻게 그리로 가게 됐는지, 그전에는 뭐 했는지, 그러면서 원래 우리 교회에 나왔었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쭉 읊었나. 저는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제 쫙 이제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재밌잖아요. 사실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이 상황을 두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혹은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많은 경우에 그거 절망하다가 혹은 그거 욕하다가 어떻게 보면 시간이 다 가버린다 하는 느낌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우리가 끝나야 되는 건가? 제가 제목을 절망, 희망이 없는 시대에 희망으로 희망을 갖자 합니다. 무슨 희망을 가져요?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있는 이 교회가 총체적인 위기인데 예수 이름을 달고 설쳐되는 사람들이 저 모양인데 근데 그게 무슨 희망을 보자는 거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주변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배적인 것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생각해요. 예를 들면 주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될수록
어떻습니까? 생각이 좀 극단적이 되죠.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얘기해보라 그러면 한다는 소리가 사람들이 다 나만 미워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다 짤을 길게 붙입니다. 네. 사람들이 다 나만 미워한다고.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사실은 아니겠죠. 미워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 친구는 그런 의식을 하면서 사실 살아가는 거니까.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보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아브라함의 얘기를 좀 새로 한번 읽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무슨 말이었을까?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 별로 필요 없는 시기에 믿음을 얘기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기도 해요. 아브라함 얘기는 우리가 잘 압니다. 저도 이렇게 자주 말씀을 드렸고. 그 아브라함 얘기 중에 이제 18절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바란다고 번역이 된 단어가 우리가 보통 소망이라고 번역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이걸 조금 글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한다면 아마 희망 없이 희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볼까요? 영어로는 hope, against hope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하기도 해요. 희망에 반대되는 희망, 희망을 거슬러서 희망, 혹은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희망. 어쨌든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문자적으로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근데 희망을 가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믿는다고 말할 때는 이건 불가능하죠. 사람을 믿을 때는 사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생명을 우리가 만들어내지는 못하잖아요. 우리는 소비할 수 있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언제?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 예를 들어 제가 아브라함에게 와서 똑같은 약속을 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못 믿었겠죠. 왜?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믿었다고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서. 결국 희망의 근거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우리 현실 속에서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은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그 말을 믿을 수 있었던 거고 그 말을 언제 믿었냐.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걸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100세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이 100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100세 이게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결혼을 몇 살에 했을지 모르겠지만 뭐 한 20살 했다고 쳐보십시다. 그럼 거의 80년 지금 지난 거라고 쳐보죠. 그러니까 8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그죠? 물론 이게 나중에 이렇게 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 하나 생기긴 했지만 그건 또 아니래잖아. 그 80년 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신 거잖아. 80년 동안의 좌절감이 사실은 있는 거죠. 혹은 80년 동안의 상처가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을 향한 원망 혹은 상처, 그 좌절감. 자기도 이제 다 늙어서 끝났죠. 그런 어떤 분께 상처와 좌절감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미 다 끝났는데 찾아와서 아들을 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저하고 성격이 비슷했으면 제일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열받았을 것 같아요. 지금 나 가지고 노냐?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을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도 들죠. 내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자식 달라고 기도할 때는 눈도 깜짝하지 않더니 그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이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지금하고는 다르죠, 여러분. 그때 자식이 없다는 얘기는 끝장났다는 얘기예요. 상속자가 없다는 얘기는. 근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고통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모른 척 하더니 이제 다 끝났는데 어차피 애 못 놓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뭐 하는 거냐?
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물론 창세기에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만, 그걸 이제 전체로 읽었을 때 바울은 그렇게 하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희망을 걸었고, 그래서 이 표현처럼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희망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이게 현실을 부정하는 환상이 그런가요? 현실을 부정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죠. 잘 될 거야. 저도 우리 한국교회가 개혁될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근데 한국교회가 개혁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려면 현실을 부정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 귀에 들리는 현실을 부정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제가 지금 듣는 얘기, 그럼 오늘 조금만 생각해 보면 1%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가 제배도 거침없이 망할 거라는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까?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 갖는 희망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 18절은 읽었는데, 그죠? 19절 보십니다. 그가 백전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죽은 것 같고 한때 각고를 지워버리라고 제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혹시 그 지워져 있는 분 계세요? 네, 각고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원래 자기 몸의 죽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을 알고도, 죽음이라고, 바울은 일부 죽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적어도 자녀 생산의 면에서는 자기는 죽은 거는, 아브라함 죽었죠. 사라도 죽었습니다. 그게 이제 바울의 포인트예요. 근데 지금 우리 19절을 이제 조금 원래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조금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바울이 쓴 표현은 그냥 액면 그대로 번역하면, 그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채로 자기 몸의 죽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을 직시하였다. 이게 정확한 변형입니다. 지금 핵심 포인트는 자기 죽음과 사라의 죽음을 직시했다는 거예요. 뚫어지게 쳐다보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채로. 이게 참 재밌는 거죠. 현실을 뚫어져 쳐다봅니다. 장난치지 않아요. 괜찮겠지. 그런 거 아닌 거죠. 그렇게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근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왜? 그 희망의 근거가 이 현실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쓸 수 있느냐? 이유는 간단하죠.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제가 일부러 안 읽은 구절이 17절, 제가 자주 말씀드린 구절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17절 하반절,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눈으로 보는 현실은 죽음이에요. 자기 몸 죽었지, 사라의 태 죽었지.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비아그라를 얼마를 처먹어도 소용없을 거야. 그죠?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그런 거죠. 현실을 부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종종 개혁가들 중에서 보면 현실에 직시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믿음을 조금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이 현실에 탐닉하는 사람들만큼이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비판해야 되지만 우리의 얘기는 하지만 마지막 그게가 아니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희망을 가져라. 가질 이유가 없는데요? 당연히 없지. 희망을 가져라. 무슨 근거로? 나를 믿어라. 내가 누구냐?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자다. 흙에서 아담을 만들어내고 그 아담에게 생명을 주는 자고, 아브라함의 죽은 몸을 살리고 사라의 죽은 태를 살려서 이삭이 태어나게 하는 자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만드는 자고,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그 마른 뼈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살려내서 엄청난 군대를 만들어내는 자, 그리고 우리가 가장 결정적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희망을 건대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끝장난 거죠. 믿음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생명의 가능성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놓지 않기가 쉽지 않아요. 이미 다 끝난 것 같기도 해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명의 가능성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고집을 피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으로 가더라도 소위 이 사회를 바꿔보겠다고 나섰던 개혁가들은 다 절망하고 난리를 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고집을 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생명으로 역사하시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기대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나가는 목사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교회들은 우리를 낙담하게 하죠. 그리고 세상은 그런 교회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 보고 절망하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교회의 죽음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죽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끝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죽음 앞에서도 새 생명을 약속하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찾지는 않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그때 역사하셨던 그 능력, 그 엄청난 능력으로 지금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그 기도 같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죽음이 대세인 것 같고 그냥 나도 편승해서 그냥 그렇게 이 세상 잘 살다 끝났으면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런 때에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순종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 그 생명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눈을 들어서 찬찬히 주변을 살펴보면 죽음인 것 같지만 사실 그 죽음 곳곳에 구석구석에 역시 생명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난리치는 사람들도 많지만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해보면 참 그래도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바둥바둥 애를 쓰는. 그리고 이렇게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 이런 분들도 이렇게 강의하면서 만나보면 참 이렇게 어떻게 열심히 해보려고 참 나름으로 최선을 다하시는 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다 나름의 한계는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때로는 절망하겠죠.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다 죽어버리고 나 혼자 남았다.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득시하는 세상에서 이제는 다 죽어버리고 나 혼자 남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절망을 토로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너 혼자 남았다고? 아직도 7,000명이나 남았거든. 그 7,000명이 눈에 안 보이는 시대였죠. 왜? 권력을 쥐고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언론을 쥐고 권력을 쥐고 모든 걸 쥐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7,000명은 다 어디 있어요? 잘 안 보이는 곳에 숨어있는 힘도 없는 사람들, 그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하지만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바둥바둥하는 그런 사람들이 7,000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눈에 딱딱딱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우리가 보는 것, 언론, 그죠? 언론은 누구 손에 있어요? 엉뚱한 놈 손에 있죠? 권력, 돈,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올바르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못 봐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다 썩었다. 다 끝났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하지만 엄연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조금 비유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어떤 때는 생명이 큰 강물로 흘러갈 수 있겠죠. 하지만 때로는 가뭄이 들어서 강의 바닥이 드러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땅이 말라서 갈라지겠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끝났구나. 하지만 그럴 때 강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솟아나 흐를 수 없어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결국 그때 물은 오히려 깊은 땅 속에서 지하수로 여전히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지금은 드러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를 못해요.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안 흘러요. 마른 바닥 같아.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을 놓아버리면 안 되죠. 오히려 우리가 지금은 드러나지는 못하지만 땅속으로 흐르는 지하수로라도 우리가 이 생명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실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다시 생명의 강물을 흐르게 만들려고 작정하셨을 때에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고 위로 올라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까지 우리가 이 생명을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쉬면 안 되죠. 그래서 인내해야 되고 버텨야 되고 이 세상에 영합하지 않으면서도 절망하지 않는 이 세상과 달라지려고 애를 쓰면서 하지만 희망을 놓지 않는 그런 우리 존재들이 돼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장단에 몸을 내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요.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잘나는 것 같아도 그 사람들 따라가면 망합니다. 죽음의 장단에 몸을 내맡기지도 말고 타락의 춤사 위에 덩달아서 어깨춤을 출 필요도 없고 지금 우리의 무대는 화려한 무대가 아니에요. 춤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가지는 건 그냥 내가 살아가는 어쩌면 내 하나의 삶 작은 마당에 지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마당에는 생명이 보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서 우리 현실을 지켜야 하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또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말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님을 기억하라. 어떤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둡게 변해가도 그 속에서도 생명의 불꽃을 지켜가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해나가실 때 우리가 그 역사에 쓰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죠.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달려나가서 그분의 뜻에 쓰일 수 있는 불꽃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일 것이고 그 삶을 두고 우리가 실제로 뭘 했든 하지 않았든 그런 우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 때 우리를 보시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끝까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구나. 잘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싸우는 그런 가짜 사도들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배불리는 그런 엉터리들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믿음의 여건들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경에서 배워서 아는 진짜 복음 있잖아요. 그죠? 진짜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뉴스 보면서는 막 짜증이 확 나다가도 나눔 교회에 이제 성도를 한 사람 생각하면 이렇게 또 이렇게 치유가 싹 되는 얼굴에 미소가 도는 여러분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 소박하지만 뭐 남의 틀 거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예쁜 그런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문맥에서 열심히 뛰어가는 그런 모습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그래서 서로에게 희망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던져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때로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에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며 그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기까지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하는 물음을 스스로 물을 때도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불신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칫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절망의 논리에 빠져들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죽음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불러내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으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오늘도 새롭게 하고 그 믿음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두운 만큼 우리의 믿음 또한 분명하게 해 주옵시고 이 믿음을 마음에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히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